말씀을 시작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 오늘 첫 번째는 구원을 감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감사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7살 때 구원받고 7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한 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날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위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신을 느끼잖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날로 내 안에서 폭발하고 이제 증가되는 이 장면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날로 시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발견한 주님은 요만한 주먹만 해. 근데 지금 발견한 주님은 우주야, 우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명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대단히 위대한 장이에요. 로마서만큼 로마서 이상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칼빈이나 아니면 루터는 이 에베소를 그냥 자기 아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느냐,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게 됐느냐에 대한 그 신비한 미스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앞에 온 거예요. 믿음이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 은혜, 믿음, 구원인데 그럼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은, 그리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애초에 이 공중권세를 따랐고, 이 공중권세나 많은 귀신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마귀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길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땅으로 내려와요. 7년 대환란이 인간과 마귀가 섞여 사는 세상이에요. 쫓겨내립니다. 그때까지는 공중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사탄과 귀신들이 타락하니까 공중으로 내어 쫓겼고, 공중으로 내쫓긴 다음에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쫓기는 게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들이 옛날엔 이 공중권세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당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당신들 구원을 받았다는 이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저는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무한한 불행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한한 불행이 상쇄되고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희생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을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한한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무한한 불행, 무한한 희생, 무한한 영광.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 눈앞에 보이길 바랍니다. 무한한 불행, 인간이 빠진 불행.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여기 못 하나가 있습니다. 쇠못. 쇠못을 아무리 기름칠하고 깔고 닦아도 녹슬어요. 왜? 쇠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못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이게 끝까지 보존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라 안 된다. 녹슨다. 녹슨다 그 말이에요. 100년이 가면 썩어 없어질걸? 그게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지옥 가요.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 본질이 그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증오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배타합니다. 저 귀여 죽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욕 막 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날도 이 귀여 축제 워낙 그런 밭에서 왔는지 막 방송하고 있는데 자기들 방송을 막 틀어놓고 난리를 부립디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겼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들이 욕하는 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 그들이 삿대질하는 손가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증오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먹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 걸 다 빨아먹으면서 욕을 하는 거야. 다 빨아먹으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 좌파 세력들 보세요. 미국 그렇게 욕하죠? 미국 그렇게 시간만 되면 미국 욕합니다. 근데 자네들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이 좌파들은 이월 배반이야.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어. 그래서 그렇게 그 북한을 칭송한다면 그럼 북한 가서 살래? 그럼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막 기겁을 할걸? 그런데도 그래요. 미국을 욕하는데 미국에서 다 빨아먹어. 미국 유학 다 보내. 이 인간이 그래요.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을 보내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을 연구해 보세요. 인간은 지옥을 가야만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불행,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되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전부 저주와 불행이에요. 네가 밭 갈아도 밭이 효력을 주지 아니하리니 땅에서는 작물만 나는 게 아니라 가시 덤불이 막 나고 잡초가 생기고,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다가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인은 바깥으로 쫓겨났다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인의 족속들,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참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전쟁의 피바람 속에 세워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이 문명은 어디에 밑땅을 파보세요. 땅 밑에는 뭐가 있나? 피예요. 인간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게 인간 문명이에요. 인간에 대해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혐오해서도 안 되지만은 인간을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찬양받을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받기 전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계는 불행에 잠기는 거예요. 비참에 잠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가요? 하나님과 일단은 단절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듯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자, 단절되니까 뭘 잃어버려. 그렇잖아요. 뭘 잃었지?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인간 가슴 밑바닥을 파보세요. 이 상실감이 대단해요. 뭔가를 잃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상실했다고요. 이 상실감 때문에 뭔가 펑크가 펑 난 거야.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 안에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구멍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상실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빠지잖아.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던 자리가 뻥 뚫리잖아요. 인간의 가슴이 뻥 뚫린 반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고이나? 공허가 고이는 거야. 공허. 공허가 고이는 거라고 말해. 엠프티니스. 공허가 고이는 거야. 보이드. 거대한 구멍이 딱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단절. 상실, 공허.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해. 인생이 무의미해. 자기가 가져야 될 걸 못 가졌지. 내 존재는 공허하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뭐로부터 단절됐는지는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온통 무의미한 거야, 삶이. 그러니까 사이 찬미가 나오는 거야. 죽음에 대한 찬미가. 죽자. 죽음이 최고다. 죽음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최고예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살아도 죽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악이 생겨. 인간이 막 악해지잖아요. 악이 생겨.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믿습니까? 예레미야 2장에 나오잖아요.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단절된 게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거기서 악이 나와. 그 다음에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고통스러워. 삶이 다 고통스러워. 다 고통스러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영적 고통, 지적 고통, 육체의 고통, 삶의 고통 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유는 단 하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기에 잡히는 거예요. 미쳐. 광기. 우상숭배 다 광기예요. 그리고 정신분열 다 광기라고 말이에요. 이상심리, 다중인격 다 광기야. 그리고 붕괴되는 거예요. 인간은 붕괴돼. 무너지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마약, 알코올, 섹스 이걸로 다 무너지고 있어. 다 무너져. 온 세상이 혼돈스러워. 뭐가 뭔지를 몰라. 가다가 눈동자 봐. 눈동자가 없어. 어디 갔는지. 눈동자가 없다니까. 혼돈스러우니까. 광기에 잡혀서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시죠? 한강 씨.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좋아요. 그분도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하나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생긴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제가 봤습니다. 보기 싫은 작품을. 보기 싫은 작품을 봤어요. 저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책은 보기가 싫거든. 봤는데 역시 제가 확인한 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비참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속에는 세 가지 연작이 나옵니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정, 또 하나 무슨 불꽃나무가 뭐 나무가 나오는데 연작이에요. 다 같은 주인공이 생겨난 세 가지 작품이. 근데 거기서 본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책을 쓰고 저도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도 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4권, 3권을, 서너 권을 썼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흥행한 건 아니지만은 모든 작품은 그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속에는 안타깝게도 죽음이 보입니다. 죽음만 있어, 죽음만. 그 책 속에는. 제가 지금 말했던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의 고통, 광기, 음란함, 허무, 암흑, 이거야. 책 내용이 다 그거야. 암흑, 캄캄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음란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광기에 잡힌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하고, 그렇대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건설적인 작품에 노벨상을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읽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에게 이런 할 말을 할 수가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이 책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 청소년들에게도 뭐 할 말이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여러분 말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일대지 인간의 무한한 비참 속에 내용만 나와. 무한한 비참. 뭘 하자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겠다는 건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하나도 안 나와.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인간은 인간을 구원을 못해요. 왜? 모두 다 죄인들이고 모두 다 비참에 처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요나서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거대한 물고기 속에 먹힌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토해내요. 그리고 그 토해내기 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이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그 사랑이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입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육신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흠하게 죄 없이 살다가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에게 배반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거지 하나가 동냥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약 환자가 눈동자 풀어져서 해롱해롱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보는 앞에서 인간에게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입니까?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실험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실험이냐? 개구리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구리를 갖고 오라고 그래. 생물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인데 개구리 갖고 와. 나무판에다가 개구리 사지를 쫙 벌려. 거기다 못을 다 박아. 못을 박고 나서 여러분 핀셋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갖고 배를 갈라. 배를 가르면 거기서 심장이 파닥파닥 뛰어. 그런 개구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럼 그 칼을 가지고 계속 내장을 훑어나가는 거야. 심장 들쳐내고 창자 들쳐내고 그리고 다 밑에 있는 것 다 들쳐내고 다 해부하면서 나중에 개구리가 헐떡헐떡 하다가 죽는 개구리도 있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개구리가 있는데 그때 생물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개구리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자세요 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개구리 다 죽여놓고 무슨 놈의 미안함이 뭐가 필요하냐. 인간들이 이렇다니까. 물론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동물 하나가 희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쥐를 희생한다든지 그래야 전 인류의 어떤 그 병을 가서 치료하는 약이 개발된다든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모든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이기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평생 동안 그 장면이 안 잊혀져. 개구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무슨 놈의 미안함이야. 다 죽여놓고 나서 개구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발딱발딱 막 숨을 헐떡헐떡 쉬는데 심장이 발딱발딱 뛰고 있어. 개구리를 보라는 게 아니야. 그 개구리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지금 해부를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못 박혀. 제사장들이 욕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 봐.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은 희생인데 무한한 희생이에요. 철이 있으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다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을 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입장에서는 오로지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 생각만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이 나의 월계관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예수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마음에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돈과 권력과 아파트 저는 차도 없잖아요. 차도 없잖아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착해서 내가 인간이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한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응?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고. 그분의 희생은 무한한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를, 내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분이 개를 다니고 다녔어요. 근데 개를 꽤 사랑해. 노란 개인데 꽤 사랑해. 자기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애를 산책을 못 시키니까 개를 밤이면 나와서 산책을 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어느 날부터가 안 보여. 제가 1년쯤 뒤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암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 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암을 고쳐보려고.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가시는 그 찻집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개를 위해서 1,000만 원은 희생했어요. 그것도 희생일 수 있겠지만은 그건 사람이 짐승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무한한 희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인간의 가슴은 황폐한다. 인간의 가슴은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에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원에 잡풀이 생겨요. 잡초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뱀이 들어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뱀들이 가득하잖아요. 귀신들과 죄들이 가득하잖아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게 당신에 대한 신앙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사랑의 넓이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행복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주님 만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자, 구원받을 내 영혼, 주여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구원은 무한한 영광이에요. 무한한 영광. 저는 암 환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나오는 순간에 그 빼짝 마른 분이 저를 쳐다보실 때 그 눈동자, 그 눈동자 절실합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네, 대답은 하는데 왜?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거든. 오늘 알면 내일 죽는 날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문간에서 나갈 때까지 저를 쳐다보는데 그의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목사님 이 문제 사라집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딱 하나,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마 세상 사람 제가 이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광인가 봐. 그러나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당신들 문제가 많은 것 같지? 당신들의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 건강 문제, 식구 문제, 가정 문제, 연애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별 문제 많지? 수백 개 걸 다 소용없어. 한 가지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당신의 관건이야.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다른 문제 해결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없다면은, 이 구원의 영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저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다 똥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내 모든 감사, 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없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있는데? 갖고 와봐. 뭐가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은 내 눈에 다 똥이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기에 구원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파란만장한 생에, 이 사연 많은 생이 끝나면 이거 얼마나 가겠냐고.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갑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우주 안에 절대적 실제 하나는 눈으로 못 봐요. 그리고 인간이 이성으로 추론을 못해요. 절대적 실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는 먼저 여러분과 저같이 미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나는 너무나 비참했고 불행했었다.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은 내게 너무나 절대적이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당신 안에서 좀 영광스럽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